미국의 에즈베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즈베리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마을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에즈베리와 같은 그런 부흥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인생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점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가 내 마음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다가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 평화가 사라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시험과 문제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이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죽음과 삶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구원과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새와 머리털의 얘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아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려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양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그때그때 구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믿음과 이런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이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내가 이제 보낸다. 보낼 때 너희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제 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옛날처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양의 특징은 항상 목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좀 맹하게도 보이고 또 멍하게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다 자제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목자 의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예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천국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기쁨의 의존적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면 너희들이 인생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머리털과 참새와 머리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간곡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양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인하고는 결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태권도장을 다녀야 되겠어. 태권도 한 3단을 따면 여러분, 양이 태권도 3단이라고 해서 무서울 사람이 있을까요? 무서운 동물이 있을까요? 이리들이 다시 건들지 않을까요? 잡아먹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여서 자기네 생존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마련해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죠. 머리털. 여러분 다 머리털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털이 없어도 조금 한 가닥이라도 여러분 다 있죠. 대부분 다 머리털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머리털이 없는 사람은 적게 달린 사람, 수가 적은 사람은 3만 개, 그리고 수가 많은 사람은 한 5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몇 개 빠질까요? 하루에 한 30개 정도, 대체적으로 한 30개 정도 여러분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머리털을 귀하게, 저는 어제 머리도 깎았습니다. 머리 이발했습니다. 이발을 하면서 정말로 너무 아까 죽겠네. 언제 또 이렇게 귀한 머리털을 자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머리털을 잘라주지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백제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소중히 여기지만 머리카락 소중히 여기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40대부터 가발을 썼어요. 가발을 썼는데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주례를 하러 갔을 때 어디에 그 서울 어느 곳에 주례를 하러 갔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요. 자기가 잡았던 건 딱 한 가지래요. 머리털 휘날리지 않도록, 벗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쓰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 대부분 머리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이다. 너희들이 머리털을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머리털까지도 다 이렇게 세신 바 되었으니까 너희의 인생은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의지할 바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세워졌을 때 꽤 오래됐죠. 여러 일들을 경험했지만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권사님이 그 청년부장 하시는 분, 제가 교육 목회를 맡아서 청년들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뭐 교회에서 지도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왔어요. 상가에서 이제 개척을 하니까 목사님,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돈을 좀 그 헌금하고 빌려줄 테니까 그것을 좀 사용하시죠. 그랬어요.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권사님 참 감사한데 그냥 저희들은 저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오시는 바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생각은 너무 고맙지만 그 도와준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조금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때는 제게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별 볼 일이 없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한참 신앙이 뜨거울 때 아니겠어요? 열정이 가득할 때 아니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열정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부한 적이 여러분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의존하면 참 좋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머리털을 세심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정말 걱정이 벌써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는데 뭐 쓰라리고 아프고 이러면 혹시나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두렵고 그 천국이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믿어져도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 쪽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머리카락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칼까지도 너희 세심바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그렇죠? 전지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가지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고민을 왜 모르겠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었어요. 그렇죠? 전지성, 전능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본성이 능력이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지성,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내가 뭘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뭘 지금 애타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성. 그렇죠? 그 다음에 전능성이라는 게 무엇이라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럴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머리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머리털조차도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 시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신앙 있는 사람도 시험이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머리털 얘기 참새도 한 마리 떨어뜨릴 수 없고 그리고 네 머리털도 다 새신바 되었다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너를 의존할 수 있는 네가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능력이, 제 물질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창고에는 먹을 것이 쌓였어요. 통장에도 수십억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잘 믿는데 주님은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 내 마음은 어떤 것이 되는 걸까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 고백할 주님, 우리도 오늘 고백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성도가 오지는 못했고 많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마음속 가난한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라는 이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 간절함이 실려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진정으로 거기에 실어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결과로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으로서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 결과로서 맺어지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쁘게 되면 모든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기도하는 과정, 찬양하는 과정, 신앙생활하는 과정, 하나님을 믿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더욱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를 쇠신바 되었는데 절망하지 마. 소망을 가져. 나는 소망이 하나님이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새신바 되었다. 내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었다. 나를 그토록 아껴주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행위로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활하고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오늘도 한 주간 동안 게을렀어요. 운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정말 시험 들었어요. 이런 시간밖에 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것만 같은 하나님이 좀 이번 주는 좀 싫어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미 과거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현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미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지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으니까 오늘 머리털 좀 세야 돼. 누구 머리털을 좀 세볼까? 너무 무료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할 일 많으시고 하나님 바쁘시고 하나님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의 머리털을 한 가닥 한 가닥 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존귀함이 너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그만한 마음이 아니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손에 금, 내 손에 은, 내 손에 돈다발이 없다 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영생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저런 염려할 때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바라보고 두려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성, 그렇죠? 여러분 세밀성.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머리털 세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오늘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머리카락 몇 가락 빠졌는지를 좀 쉬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몇 가락이 있는지 봐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밀하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세밀성입니다. 그렇죠? 세밀성. 나의 작은 것까지 하나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십시오. 세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되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미장원 가서 파마하고 왔네요. 일주일을 가도 남편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하네요. 뭐가 없어요. 세밀성이 없어요. 머리를 잘랐는지 지지고 볶았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랬대. 그랬어? 꼭 그랬구만.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말 나오기 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세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밀성. 오늘 머리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성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나의 몸과 영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일부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탁월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셔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죠? 나도 어떻게 나갈지 나도 몰라.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민성. 머리털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 아픕니까? 오늘은 30가락은 빠진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픈 거 보면.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예민성. 주님은 내가 아파하시면 주님은 이 녀석 고소하다. 내 말 안 듣더니 너 그랬구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포의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에는 모이면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생각한 건 아빠. 그렇죠?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파테르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아람어와 헬라어를 같이 섞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나이에 말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점잖게 믿어야지 무슨 아빠야, 아빠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지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빠진 것 중에 하나는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딸들은 30대가 이제 됐고, 하나는 30, 하나는 31인데, 지금도 아빠 하면 굉장히 뭔가 좀 가까워 보여. 오늘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멀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둘 다 친구가 어떤 것이 더 좋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아빠, 아버지 이런 호칭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감성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같이 알아줘요. 맞아요, 집사님, 성도님 맞아요. 저도 그 마음 너무 경험해서 알아요. 딱 이래야죠. 아니 그것 갖고 그래요? 믿음이 없나 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저도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말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리 들었을 때 너무 기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셨거든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이런 공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감성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가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가치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라고 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뻥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럴 수 있죠. 아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죄인된 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는 두려워 않기로 작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돌아오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를 해야지 똑같은 설교하면은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여러분들이 같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고 봤을 때 다시 설교를 사실 또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근데 그만한 배포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처럼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한동안 동안에 두려워할 일이 생겼었어요. 염려할 일이 생겼었어요. 아픈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간증하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만 그 예배는, 그 설교는 진정으로 조그만치라도 성공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설교, 한 번도 깨우치지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목사님의 그런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서 그것을 현장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민이 있잖아요. 왜 고민이 있을까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처형장에 갈 뻔했어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툭툭 뛰면서 일어나 베드로야 빨리 나가자. 그래서 그 천사를 보니까 그냥 이 쇠사슬이 끊겨지고 분명히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도 열지 않았는데 같이 그 천사와 함께 나가니까 이게 뚫려서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두드렸어요. 가서 자기의 본거지에 가서 빨리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아가 하나 나와서 보고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고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믿지 않았다고 그러죠. 여기서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찢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네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하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살아나고 왜 야고보는 죽느냐? 하나님이 베드로는 보호하셨고 야고보는 보호하시지 않아서 죽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오늘 감옥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죽습니다. 시간 차이가 나왔을 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미래가 모호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는 말은 이 세상 지향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순될 수밖에 없고 혼돈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 머리털을 다 셈바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나오고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당에 나올 때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 신앙의 훈련이 됐을 때 진짜 신앙 훈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바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갖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